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점검하고요. 오늘 밤에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우리들이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참 특별한 은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거든요. 일반 은총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햇볕이나 또 뭐, 아, 또 뭐 재능이라든지, 인간이 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뭐 불신자나 신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은총이 바로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돼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인간은 그래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근원적인 힘을 얻게 돼 있고 인생에 참 행복과 자유를 얻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를 놓쳐버리면 인간은 가장 근원적인 불행, 삶의 무기력, 어,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에 이끌리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멸망길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최고로 누리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속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됐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뭐 모든 삶은 다 불행이 됐죠. 인간의 삶은 고통이 됐습니다. 그 멸망에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성경 내내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전달했죠. 초대교회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고 정말 성령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그냥 인생의 형통, 어, 자신의 행복, 뭐 조금 더 뭐 확대된 사람은 뭐 우리 가정의 행복, 조금 더 확대된 사람은 뭐 우리나라의 행복, 뭐 거기에 거의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보통 불신자들이 종교에 가서 빌듯이 그냥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것 중심적인, 그리고 뭐 우리 것 중심적인 그런 종교의 틀에 많은 신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그건 뭐 그냥 일부 사명자들만 갈 길이고 그냥 나는 뭐
배부르고 내 등 따시면 된다. 뭐 우리 자식 잘 되면 좋고. 뭐 거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뭐, 그야말로 그게 종교인 거죠. 그게 우상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사실은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았다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평생 이 복음의 길, 언약의 길, 이 세계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드립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고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을 너무나 불쌍히 보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진짜 신자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했지만 다시 구속하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에게 있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선택하냐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 보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으로 모든 걸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지연, 학연, 인맥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모든 선택을 언약 중심으로 합니다. 예,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다 붙잡고 그걸 위해 살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예, 또 뭐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예, 뭐 신약에 와서 바울 같은 사람, 초대교회 제자들 같은 사람, 뭐 브리스길라, 아골라프 같은 사람, 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서원이, 서원이 약속돼 있었잖아요. 이명계약이 있었어요, 자기들 속에. 나는 평생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평생 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평생 하는 이 전도지자들을 돕는 그런 식준이 돼야 되겠다. 나는 평생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조용히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세상 그 어디보다도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사랑받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 중요한 전도자들의 친척이 될 것이다.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거든요. 그런 서원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 겁니다. 예. 그럼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많은 전도운동한 사람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왜 바울이 그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 거기다 넣었겠어요? 그만큼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복음 중심인 사람, 전도
성교가 중심인 사람, 교회가 중심인 사람, 말씀이 중심인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언약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은 언약의 길을 따라 쫙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5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 제일 먼저 70인 여자 훈련에서 주신 말씀이 이 지난주는 금요일을 기도 축제 날로 만들라고 하셨고, 이번 주는 토요일을 서밋 축제 날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와닿아야죠. 저는 금요일 같은 경우 한 주의 메시지를 쫙 가지고 기도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현장을 놓고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놓고 기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 CVDIP, 언약의 여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우들이 금요일 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그게 행복이거든요. 예. 여러분, 인간은 정말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페스티벌. 예. 잔치 자리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제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주일날 또 모여서 웅성웅성 기도. 집에서 또 모여서 웅성웅성 기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막 축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축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토요일 날은 진짜 우리가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한테 이 말씀의 묵상법을 실제로 가르쳐 주고 같이 해봐야 돼. 예.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호흡과 운동을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로 다 일치되는 그런 깊은 원네스의 축복을 드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와 후대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벌써, 예를 들어 유태인들만 해도요, 어릴 때부터 뜻이 집에서부터 이 경제 규모를 가르쳐요. 예. 그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은 통장 세 개를 만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그들은 반드시 수입을 가지고 뭘 하냐면 제일 첫 번째로 에, 이 구제하는데, 그러니까 기부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쪽으로 딱 모읍니다. 통장을. 그리고 그게 30%고 또 30%는 반드시 저축을 합니다. 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예. 그리고 30%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10%는 이제 살다 보면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돈이 확 들어갈 일이 있잖아요. 왜 그걸 위해서 예비비로 딱 모아둬요.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이 돈이라는 것은 세 군데에다가 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에, 이 돈이란 것은 에, 이 투자를 해서 돈이 일하게 만들어. 또 하나는 땅을 땅을 사 부동산 옛날부터 가르쳤어요. 땅을 소유해서 갖고 있어라. 또 하나는 너의 손에 돈을 쥐고 있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제활동, 그러니까 이 공부와 실제로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겸하게 만들어.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꼭 아이들 시키죠. 부잣집 아이들도 아르바이트 시켜요. 자기가 직접 공부도 하지만 돈도 직접 벌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경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걸 인턴십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네. 또 우리들은 후대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신문을 읽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문을 읽으면 시대 흐름이 쫙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한테 뭘 가르쳐요? 리더십을 가르쳐야 돼. 다 리더십. 지도자가 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야. 어디 가서 맨날 평생 남 밑에 가서만 일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어디 가든지 다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지금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키워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요 묵상학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묵상에서요. 네.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말씀의 묵상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깊이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세상을 앞서고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가르치는 기본적인 거, 경제, 시대 흐름, 리더십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기본이에요. 네. 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요. 사실은 후대들한테 이런 거 전혀 못 심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후대와 직접 좀 저는 실제로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밋 학교를 토요일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묵상학교를 열어서 이 서밋 묵상학교를 열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서밋으로 서는 축제를 열 수 있다. 그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좀 대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들을 진짜 데리고 이 랩넌트 운동의 중요한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해요. 자, 주일 일부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 저는 이번 주 믿음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말 너는 믿음이 어떠냐? 정말 가나안 여인은 온갖 그런 수모와 멸시, 그런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믿음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쵸? 그 가나안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귀신 들린 아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네. 그 예수님 올 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멸시 모욕하면 떨어져 나가는데 이 여자는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데도 뭐 개도 주인 밥상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데 뭐 저한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야 진짜 내 딸아 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따라서 소원이 성취된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복음 정말 누리고 자란 전도자들. 정말 이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는 거. 세계 곳곳에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게 제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딸 이름도 소원이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제자인 요원이라고 또 둘째 딸 있잖아요. 제 아이들 이름이 하나님의 소원, 세계보마 요원, 소원이 요원이 이게 제 가슴의 소원이거든, 사실은. 그리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또 낳으면 은혜라고 전했는데 하나님 둘만 주자고 교회 이름을 그레이스 은혜 교회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이 다 소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소원은 뭐세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요, 너무 간절히 기도돼요. 지금 우리 교회 미션홈 이렇게 2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미션홈에 이제 이렇게 어, 새로 3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명이 확보가 됐고 2명을 더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남자 형제가 자기도 미션을 오고 싶다고 하니까 그 작년부터 그런 사람이 계속 생기는데 이거 우리 자매 미션홈만 2개 있는데 남자 형제 미션홈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이걸 진짜 음, 내가 빚을 내서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되고요. 남자 형제 미션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그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되면 되는데 정말 기도가 돼. 어,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후대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복음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 제대로 가르치고, 묵상하게 만들고, 이들이 실제로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인 빛의 경제를 응답받아서 진짜 이 빛의 캠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아이들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거든요. 예. 좀 많은 청년들이 겨우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세계복음화 못하잖아요. 그쵸? 예. 그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응답받는 아이들 그것을 키워줘야 돼.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헌금 못하는 거 보면서 진짜 안타깝거든요. 나는 대학생 청년 때도 어떻게든 내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항상 헌금하고 나머지를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예. 근데 그만큼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겨우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세계보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한테 정말 미래를 두고 이들을 진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한 번쯤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주간 되기 바라고 내 소원대로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갱신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주일 2부 예배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다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지, 자기 일, 그죠? 거기 관심이 있어요. 자기 문제, 그런 거. 뭐 자기 가족. 그러겠죠.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 깨달았는데 그때 나한테 누가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스도. 설명해 보라는데 뭐 설명을 잘 못하겠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데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되게 창피하더라. 야, 그래. 내 전공만큼 확실해야 되는데. 그래갖고요. 완전히 뭐 원어민 교수 수업 막 매 학기마다 몇 개씩 채갖고 들어. 그 교수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확 늘더라.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이 되냐? 그래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힘썼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자. 그 그리스도를 알리자. 그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그리스도 제자를 낳자.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래 제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정리해 보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저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심플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3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함께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예배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그 풍성한 그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준 그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이번 주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그죠? 죄악과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예. 하나님은 또한
어, 그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의 모임에 온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과 자비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심, 이 신실성, faithfulness. 예. 이 신실성,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죠. 예. 그 신실성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신 분이다. 아니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변덕쟁이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초지일관 처음에 약속하신 걸 끝까지 이루가신 하나님. 지금 금요 치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서요, 언약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구나. 인간은 계속 불신앙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 자녀를 언약 성취의 자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뜻은 뭐냐?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분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한없는 사랑 갖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당신이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동시에 사랑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앞에 서보면 한없이 내가 부끄럽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굉장한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나 이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인데 이 전도 운동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제자한테 묻잖아요. 그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성령의 비밀을. 그 바울이 복음 가르쳐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도록 세례 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이들과 함께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거부하는 자이죠. 이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모아서 이제 집중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모여야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예. 진짜 전도운동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게 다 해가지고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핍박이라는 방법이에요. 핍박이라는 걸 통과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예. 그 제자 아닌 사람 핍박 절대 통과 못 합니다. 예. 핍박 받아보세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진짜 제자는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 속에 들어가요. 그게 제자거든요. 예.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들어가는데 나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제자들을 바울이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그 터키 땅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소아시아로 쫙 퍼져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적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를 전 세계에 파송하여 곳곳에서 지교회를 펼쳐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니까 전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 진짜 그거 해야 됩니다. 전 수도권 곳곳에 지교회에서. 전 세계 곳곳의 나라에 지교회에서. 예. 모든 집들.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좋은 시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복음학의 황금기가 왔다고 난 생각해요. 예, 지금이 완전 황금기예요. 예,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은 복음운동을 만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기회를,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보통 핍박 불어닥치면 사람들 다 놓치거든요. 예, 이게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이 튼튼한 나무는 더 뿌리 내리고요. 쫙 흔들어 버리면요, 약한 열매는 쑥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근데 진짜 튼튼한 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부름받은 제자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할 시간이 온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말씀운동 펼치니까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 갖다 불태우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갔어요. 말씀이 왕성해, 힘이 있어, 흥왕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그래요. 말씀이 힘으로 돼야 돼요, 교회는. 그죠? 말씀이 막 뻗어가서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통해 역사하냐? 말씀 붙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런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은 기도를 뭐 하냐? 한 주간의 말씀을 쫙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응답이 임해야 뭐 전도는 할 거 아닙니까? 그 뭘 통해 일어나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굉장히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저는요, 금요일 날, 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정확히 우리한테 말씀 주시냐. 저는 놀랐어요. 예. 지금 뭐, 이삭 가정의 복잡한 얘기만큼 우리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길을 탁탁탁 가는 사람,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언약을 버리는 사람을 쫙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끌어 가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자의 눈에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야곱이에요. 예. 그 길을 제시한 사람. 이삭과 리브가예요. 부모가 그 길을 제시했고 그 길을 순종한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상시부터 쫙 기대온 사람은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아, 이제부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진짜 기도 응답 받는데요. 기도 안 할 확률이 참 높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이거 확인되는 것이지 전혀 기도하지도 않다가 아, 당신 이거 중요한데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글쎄요. 뭐 제가 좀 계산해보고 재보고 고민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건요. 기도 안 한 사람이고 예, 응답 뭐 놓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평상시부터 기도해온 사람은요, 이게 하나의 음성이다 응답이다 바로 딱 잡아버립니다. 그 사람은 시대적 답답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요. 예,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 그게 인생의 의미 있는 거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뭐 이건 뭐 하다 갈래요, 여러분? 네. 맨날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고 뭐 살쪄가지고 막 또 어떻게 하면 살 뺄까 막 운동 안 하고 또 어디 아파갖고 또 어디 하고서 또 어디가 치료할까 하면 돌아다니고 아이고 그게 인생입니까? 그건 시달리는 거지.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네. 맨날 누가 맞다 틀리다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삼자 되면 하자 뭐 하자 막 따지고 뭐 술 마시면서 또 뭐 풀고 뭐 그게 불신자 인생이라니까 안 그래? 안 그래? 예? 하나님 자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자녀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묵상 학교를 통해서 한 주간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정확히 임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증인들이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확인하였사오니 이제 그걸 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제자를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영광 올리는 추수감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나 정말 추수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큰 갱신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산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그릇을 갖추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추수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이삭에게 1년 농사로 100년 먹을 양식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100배 응답받는 1000배 응답받는 1000년 응답받는 그런 복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밤에 좀 한 5분 정도 우리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입술로 좀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메시지를 여러분이 쭉 뭐 나름대로 이렇게 페이퍼에다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해놨다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언약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첼로 연주를 틀어줄 테니까 이 기도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첼로 연주한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회 때 좀 쓰겠다고 어, 요청을 했고 그분이 허락해 줬어요.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틀어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도 묵상학교로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일평생 이들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응답받는 로마서 16장 일꾼 같은 이 시대에 참된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최고의 감사 영광 올리는 귀한 절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묵상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귀한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